반갑습니다. 중등부 친구들. 7월 2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본문을 보지 않는 큐티를 할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가 시작이 됐습니다. 야호! 잠언이 끝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은 거쳐온 성경이 좀 많아요. 뭐 역대하로 시작해서 누가복음도 거쳐왔고요, 출애굽기도 거쳐왔지요. 또 잠언은 진짜 통으로 다 보고서 이제 야고보서 구약 봤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좀 더 뭐랄까 묵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경 설명을 좀 해줄까 해요.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, 야고보서를 우리가 뭔가 공부하고 이해할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뭐든지 이름의 뜻을 좀 밝혀보는 게 의미가 있죠. 출애굽기도 그러했고요, 누가복음도 그러했어요. 근데 뭐 이 야고보서라는 이름은 뭐 예를 들어 빌립보서 이런 거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,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하는데, 야고보서 하면은 야고보에 있는 편지라고 하기엔 야고보라는 단어가 좀 와닿지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고보라는 걸 사람 이름으로 많이 만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3번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고요, 5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발견이 되어지지요.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야고보가 누구한테 썼냐 라고 했을 때 1장 첫 번째에 나오지요.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쓴 편지다 라고 해요.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게, 데살로니가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,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라는 성경인데, 이 야고보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. 흩어져 있는 12지파, 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방에 팔방에 흩어져 있는,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라고 하죠.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.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다시 이름으로 돌아와서, 이 야고보서라는 거를 헬라어,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라는 단어로 적혔다라는 거 이제 기억나죠?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헬라어 음역으로 아코포스라고 해요. 그리고 이거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영어로 하면 제임스라고 하죠. 제임스가 야고보, 좀 연관이 되나요? 야고보, 제임스, 야고보 안 되는 것 같네요. 어쨌든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야코포스, 이거 야코포스 하면은 뭐가 또 떠오르나요? 이게 히브리어로 옮겨가면은 좀 더 익숙한 단어가 돼요. 제임스라는 단어가 야코포스가 야곱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말하지요.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할 때 그 야곱이에요. 이만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. 참고로 야곱을 영어로 바로 음역했을 때 제이컵이라고 해요. 그 보통 독일어권에서는 J를 Y 발음으로 해요. 그래서 야 이런 말이 있죠. 뭐 yes를 야 이런 식으로 독일어에서는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제이컵이라고 영어권에서는 얘기를 하고, 이 독일어권에서는 야콥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지요. 어쨌든 흔한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.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보낸 건데,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?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로도 나오고요, 세베대의 아들로도 나와요. 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, 이 한 명, 마가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다른 야고보는 누구였냐면 작은 야고보 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나와요.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다 라고 보여지지요. 그리고 어떤 고린도전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, 바울이 쓴 성경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예수님 동생이겠다 라고 보는 게 좀 맞겠다 라는 게 있지요.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,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어느 날부터 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,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그래요. 교회의 리더가 된 거지요.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, 이게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.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 보낸 게 아니다 보니까 특정한 메시지가 담기지가 않아요.
그래서 특정 개인에게, 특정한 상황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개별 상황을 잠깐 제쳐놓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, 보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다라는 것이 있지요.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려요. 잠언이 보편적인 어떤 지혜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. 그래서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청매가 의도한 것 같아요. 잠언 끝나고서 야고보서를 꺼냈다라는 거는 구약의 잠언을 보고 신약에서 잠언과 비슷한 야고보서를 봅시다 라는 거지요. 그만큼 야고보서는 보편적이고 잠언처럼, 그리고 호흡이 짧은 어떤 격언들을 뭐 한 문장 한 문장이 담겨 있는 그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,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, 이게 야고보서의 좀 중요한 특징이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이 잠언, 우리가 잠언 큐티 할 때도 예수님이 이 잠언을 알고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걸 전도사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 이 그 길이라고 하는 the way는 어떤 길이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해요. 마태복음 7장 13, 14절에서 우리가 보았지요.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는 그 길이다. 그 생명이 있는 그 길 좁아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한 그 생명길, 그 길이 the way다 라는 거예요. 이거랑 반대되는 some way는 어떤 길이냐면요, 바르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잠언도 얘기를 하지요. 아마 예수님이 이 잠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기억나나요? 예수님이 잠언을 알고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어디에 응축이 되어 있냐면 그 복음서 전반에 다 나오지만 가장 이렇게 엑기스로 모여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, 우리가 며칠 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산상수훈, 산 위에서 수여된 교훈 해서 산 위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그 팔복으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. 그 산상수훈이 하나의 이 산상수훈이 잠언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지요.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흡수하고요, 이 잠언을 그대로 흡수한 것이 이 야고보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야고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 있는 설교도 그렇고 큐티의 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,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보면,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되게 지혜를 알려줘요. 윤리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좁은 길 걸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,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. 이거를 비슷하게 담고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, 이거랑 그리고 잠언, 구약의 잠언이 합쳐진 것이 있겠다 싶고요.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외경으로 분류가 되는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. 이 집회서는 잠언 전도서에 좀 영향들을 많이 주었지요. 이 집회서, 벤시라 집회서라고 불리는 이거를 되게 인용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 되게 보편적인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게 우리가 볼 야고보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. 그러면은 이 잠언이랑 산상수훈이랑 비슷한 야고보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?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걸까? 라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. 우리가 당장 보게 될 1장은 서론으로 보여져요.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2장부터 5장 전반부까지를 본론이라고 보고요. 보통은 그래요. 그리고 5장 끄트머리, 5장 7절부터 5장 20 몇 절까지, 5장 아예 끝까지 여기를 결론이라고 보지요.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와요. 1장에서 이 2장에서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할 본론들 12개의 이야기들을 다 여기 1장에다 응축을 해놔요. 그래서 1장을 보면 되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, 이 여러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2장에서 5장까지가 나오고요. 여기까지를 설명하면은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, 1장에서 너
그리스도인이잖아, 너 믿는 사람이잖아,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세우신 교회로서 살아가는 한영교회 중등부잖아. 그러면 너 시험을 당하게 될 거야, 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,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,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루틴을 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2장에서 5장까지, 뭐 구체적으로는 돈에 대한 태도, 뭐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,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. 그러고 나서 5장 7절 이후로는 그 믿음이 승리할 거야 라고 야고보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좀 읽기 편안하다라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리스 시대에 쓰인 거예요. 그리스 헬라,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죠?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?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철학이 되게 막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. 그 전부터 철학은 되게 꽃을 피워가고 있었는데 만발한 시기가 이 그리스 헬라 시대거든요. 이 헬라에서 철학을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쓰이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디아트리베라는 방법이 있어. 이 디아트리베가 어떤 방법이냐면, 가상의 질문자, 대답자를 설정해 놓고 혼자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게 디아트리베라는 하나의 수사학적 방법이에요. 야고보서가 이걸 따르고 있거든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야고보서이지요.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대화, 다이얼로그 속에 있는 이 다이얼로그로 쉽게 표현되어지는 지혜들,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들을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. 좀 전도사님이 말하고 찍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앞에 전도사님이 설명해 준 거는 꼭 기억해야 될 건 아니에요. 뭐 사실 뭐 모든 성경이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삶에 이게 다가와서 기억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, 내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, 외워야 되는데 하는 거는 좀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어쨌든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야고보서를 대할 때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,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 자체가 되게 특별하다라고 전도사님한테 느껴져요. 왜 그러냐면, 다른 성경들, 모든 성경이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신약 성경에서 너 은혜 받았잖아,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, 우리에겐 정말 은혜가 중요해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.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지요. 그래서 이게 서로 성경끼리 맞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보일 만큼 이 야고보서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줘요. 가령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라고 한다거나, 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거두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.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그냥 홀리 막 할렐루야 하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, 이런 뭔가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이미지가 아니라, 생각보다 이 경건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야,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야고보서지요. 그래서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도전을 많이 받아요. 그래 우리 신앙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지, 그래 우리 신앙은 그냥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뭔가 뜨거워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, 나가서 정말 기독교가,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이야 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게 이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 그런 젊은, 우리 좀 어리고 젊잖아요. 젊은 패기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야고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 정말 전도사님의 무서웠던 본문이에요.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어쩌지? 내 믿음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죽어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내 믿음이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정말 실제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었던 그런 성경이었더랬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전도사님은
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반성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?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이든 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전도사님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걸까? 하나님 백성인데 학생으로, 선생님으로, 직장인으로, 청년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일까? 라는 걸 고민하게 해주는 게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더더욱이 그랬다라는 것이 있더랬지요.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야고보서 큐티를 우리가 할 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할 질문을 야고보서가 아주 신랄하게 보여줄 거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좀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만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. 좀 두서가 없었지요. 전도사님이 스크립트를 써오지를 않았어요. 이거 뭐 보고 있기는 한데 나도 내 글씨를 알아보질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랬더랬습니다.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. 마무리를 할 때 뭘로 마무리할까? 정말 이 야고보서 끝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까? 아니면 더 배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 가지고 할까?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하는지 그 내려오는 전설인데 그걸 얘기를 해볼까?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?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 성경으로 모인 사람들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모인 사람들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. 이 야고보서 1장을 펴면은, 그리고 1장으로 시작해서 2장, 3장, 4장, 5장까지 가면은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.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한 7번 정도? 8번인가? 전도사님이 영어 번역본이 영어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딱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영어 번역을 볼 때랑 한국어 번역을 볼 때가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하는데 완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7, 8번 정도 해요. 번역본에 따라서는 9번까지 하더라고요. 이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완전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.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. 사실 1장 도입부에서 야고보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야고보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잖아. 그러니까 너네 이것들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잘 보고 묵상하고 도전해 봐서 완전해지세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완전해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. 완전해진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고 각자가 생각하고 묵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미가 있겠다만 개인적으로는 결핍이 없는 상태가 완전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뭐 완전하다라는 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. 온전하다라고도 하지요. 그 완전해짐, 우리가 그 완전해짐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 앞으로의 며칠 동안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. 이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본론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.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 것들이지요. 그런데 그 12개가 호흡이 다 짧아서 마치 잠언처럼 호흡이 짧아서 딴소리 하는 것 같고 그냥 좋은 얘기들, 맥락 없는 좋은 얘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 완전해지는 것,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세요 라고 하는 그 커맨드, 그 명령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. 결국 사랑하라는 거지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, 이 큐티, 이 묵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마음을 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그거를 기대하는, 그렇게 되면 좋겠어. 근데 오늘 당장 안 그래도 돼. 그냥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좀 말이 길었네요. 이런 야고보서예요. 뭔가 더 잘 설명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직접 본문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설명과 가장 좋은 만남이 될 테니 우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